어, 드보라의 시에 이제 중간 정도의 부분입니다. 중간 정도의 부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들 가운데는 칭찬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칭찬뿐만 아니라 비난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이제 칭찬하는 반면에 또 그렇게 이 승리의 일 가운데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전쟁의 이 적인 시스라를 물리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찬양하는 자리가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의 시작에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의 시를 시작합니다. 이 남은 귀인, 남았다, 이 말은 이 압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남은 자에 대한 그 표현이 사실은 여기 가운데도 담겨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귀인, 귀족,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또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어서 그들이 내려왔다. 전쟁터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시스라에게 승리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야빈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빈이 드디어는 이제 이 멸하였더라, 진멸되었더라, 그렇게 나오니까 멸망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시스라와의 전쟁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이 두 개의 족속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사람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노래 가운데서 얘기할 때에 8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군사가 40,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4장에 나올 때는 두 개의 족속이 집중적으로 헌신해서 싸웠지만 나중에는 이 여기에 나오는 나머지 족속의 병사들도 함께 나와가지고 연합해서 이 하솔왕 야빈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평화의 시대를 이끄는 일에 거의 모든 종족, 이 민족들이 함께 헌신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때에 물론 그 백성들의, 귀인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크고, 사실은 이 전쟁의 동의는 움직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인 그 드보라와 바락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일을 도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솔왕 야빈이 아말렉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자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오면 자기 땅 안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괴롭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면 자기 땅에 있는 아말렉에 의해서 시달릴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거주지,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이 전쟁에 나서면, 병력이 빠지면 또 아말렉이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전쟁터에 나와왔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나와왔을까요? 우리 사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에브라임 땅에서 드보라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드보라의 공명정대함과 의로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이 전쟁은 빠지면 안 된다, 우리에게 위협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은 에브라임 밑에예요.
에브라임은 이 사해 바로 위쪽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에브라임보다 더 멀리 있는 게 베냐민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사실은 저 위에 이 게네사렛, 저기 우리 갈릴리 호수 이제 서남쪽에 있었던 그 전쟁, 그 다볼산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볼산으로부터 해서 왼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평야의 이 전쟁 가운데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나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나올 때에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이 전쟁 가운데 참전하는데 주도자가 아니라 백성이 주도자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귀족들은 지휘하지 않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분위기 조성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칭찬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져서 왼쪽 므낫세 지파와 오른쪽 이 요단강 저편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마길은 서쪽에 요단강 건너서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므낫세는 바로 위쪽에 이사갈 지파의 땅을 지나면 바로 이제 다볼산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령하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치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백성이 온 게 아니라 어떤 족속은 이 지도자들이 제안하고 그리고 명하고 그래서 참전하고 어느 족속은 백성들이 주도해서 전쟁터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장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기록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대장군 결국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고 가기 위한 사령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은 기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메모하고 기록해서 이 부분 군량이나 병사들의 크기와 숫자들을 잘 계산하고 그리고 군 무기의 개수들도 잘 파악해서 이것들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대장군은 바로 바락이잖아요. 그 바락 옆에서 그를 도와서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 철필 그러니까 기록하는 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과 그리고 드보라 옆에 있어서 이 군세를 잘 파악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들이 요 바로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스불론은 이 다볼산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의 거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이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었던 스불론의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책사들이 나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이후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 적진 시스라의 적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지속적인 전쟁 가운데 이들이 헌신해서 승리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갈의 이제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나와 있는 이 이사갈 지파, 아마도 드보라의 원래 민족의 출신이 이 구절을 따라서 이사갈 지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비록 에브라임 땅에 가서 거기서 사사 노릇을 했더라도 이사갈 지파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갈 지파와 아주 관련이 깊게 그렇게 쓰여져 있고 이사갈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나아갔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갔대요. 여러분
자기 민족 가운데서, 자기 고향 가운데서 높임받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에 자란 거를 보았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 고향 사람들이 그 고향 출신의 사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와 함께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배경과 출신과 자람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조차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락, 이사갈 이 지파 땅 가운데 있는 도피성, 다시 얘기해서 레위 지파의 성 가운데 살고 있는 바락도 마찬가지로 그 이사갈 지파와 지역적으로는 정체성이 같으니까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서 골짜기로 달려가서 승리를 이끌어갔다. 이들이 승리의 주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대단히 큰 결심했네 니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후반부에도 이 말을 반복해요. 루벤 시냇가에서 너희들 정말 큰 결심했다. 이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 양 지키겠다고 출전하지 못하겠네. 양들이 많은데 이 양들 지키는 그 목자들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 재산을 누가 지키냐. 여러분, 르우벤이 이 동쪽 이 요단강 동편에 사해 쪽에 붙어 있는 땅이고, 원래 르우벤 지파는 가축이 많기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 양은 누가 키우냐, 전쟁터에 나가면 키울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이 양떼와 소떼를 지키는 그것에 우리는 그냥 집중하자. 우리 재산 축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민족의 이 전쟁 가운데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니네들 참 대단한 결심했다, 대단한 핑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민족들은, 이 참전한 민족들은 그러면 핑계할 것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해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자신의 몫을 감당했는데, 니네들 르우벤 지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민족의 동맹이, 연합이 양떼보다 못한 것이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한다. 그 핑계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이 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를 얘기하는 길르앗이, 그리고 르우벤 지파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면, 민족적인 위기가 오면 자기들도 떨쳐 일어나서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두 지파 반도 전쟁에 함께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뭘 만듭니까?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 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민족들이 치리하려고 왔어요. 어떻게 2단 다른 단을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단을 만들 수 있냐? 아니, 그냥 우리 이거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들이 지금 민족적인 전쟁 가운데 멀리 있다고, 강 건너편에 있다고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핑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의 맹세와 너희들 틀리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단과 아셀은 해변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도 해변 가까이 있지만 이들은 참전했어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전했는데 아셀과 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사람들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들은 배에 머물렀어요. 이 무역항에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역하고 올리면서 무역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뭐 이렇게 바쁜데 돈 벌고 있는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있냐? 멀리 있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작은 지파잖아. 그리고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에셀도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기 항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변에 앉아서 물고기 잡는 것에 몰두하니까 전쟁터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일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 가운데 영영이 기록되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한번 스불론을 다시금 언급해요. 스불론 납달리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너희 백성들 칭찬할 만하다. 왜요? 이들은 선두에 섰으니까. 처음 전쟁터에 다볼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쏟아져 내려왔으니까. 아직 뭔가 전세의 승리를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건 마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의 군대, 그 군대의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이 언약궤를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서 그리고 아직도 세차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죠. 저 요단강이 멈추지 않으면 다 쓸려 내려갈 위기, 목숨의 위협 가운데 내디뎠어요.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그처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선두에 서서 아직 승리에 대한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다불산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그래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쏟아져 내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 13절에 내려오셨도다. 내려왔고 여러분 우리 14절에도 사람들이 민족들이 내려왔고 이게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왔고 함께 참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함께 내려오는 자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승리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전쟁이 있어요. 가족에도 전쟁이 있어요. 삶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앞서 나아가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기초로 해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방에 이렇게 뒤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세력으로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대단한 일이 아닌 줄 알고 참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한 사람들은 참전한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고 또 참전하고 또 승리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참전하지 않으니까 불만 세력으로 남고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부족하니까, 적들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그 부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빼앗기지 않으니까, 축소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아가지 않았다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백성들로 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시스라와 하빈의 이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은을, 물자를 탈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또는 요 이스라엘 골짜기 끝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이 동남쪽으로 가면 있는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무기또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의 이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에서 서로 갈 때마다 항상 거치는 곳이 무기또고,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꼭 거치는 곳이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 그 도시입니다. 그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지만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점도 차지하지 못했고 물자도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그곳에서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별들이 싸웠다는 말은 우리 이 날씨가 별들의 조정에 의해서, 별들의 기세에 의해서 날씨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들이 싸웠다 그러니까 날씨의 격변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날씨의 격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누가요? 별들이 싸웠다, 기후가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 시스라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전차 부대를 왜 끌고 나왔겠습니까? 우기에는 퍽퍽 빠지니까 못 나와요. 지금 원래 이 전쟁의 시기가 건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기 가운데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니까 땅이 물러지니까 전차 이끌고 나아가다가 퍽퍽 박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정처 없이 만들고 완전히 휩쓸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송강은 옛 강이니까,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강이니까 기송강의 흐름을 알아요. 그런데 그 흐름을 깨는 비가 내리니까 옛 강, 그 질서가 너무도 명약관화했던 그 강이 드디어는 시스라의 병사들을 다 휩쓸고 잡아먹게 되고 짓밟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군마, 이 전차 부대를 이끌던 시스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밟았다 하면 우리는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시스라와 하빈의 머리를 밟아서 패망시켜서 그 사단의 권세를 멸족시키듯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듯이 이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임 받은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그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셔서 패배를 아주 기적적으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비를 내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골리앗 앞에 아주 연약한 소년 하나를 세워서, 무기도 변변하게 없는 소년 하나를 세워서 그의 손에 사로잡힌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 군대를 멸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가지면, 헌신하면,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게 헌신이죠. 그 전쟁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헌신을 보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때의 승리를 이어서 계속적인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갔고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물들이고 기쁨으로 물들이고 우리 견딜 수 없는 춤을 추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됩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공을 논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민족들은 높임을 받고 어떤 민족들은 조롱받고 땅에 떨어져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전쟁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을 반드시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복음화의 전쟁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민족을 복음화하는 이 일 가운데,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일,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느라고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교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일에 우리가 아버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참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도 더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